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상에 은행이라는 편리한 제도가 있음을 말씀했는데, 돈만 관리하는 은행이 있는 게 아니고 혈액은행도 있고 나무은행도 있고 재능은행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은행들이 있어서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매우 편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런 은행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영적인 은행도 있고 천국은행도 있고, 근데 이 세상의 은행에다 좀 뭔가 많이 넣어놓으면 필요할 때 잘 꺼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은행, 천국은행에도 우리가 많이 쌓아 놓을수록 정말 급할 때, 필요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은행, 천국은행에다가 쌓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지난주일에 첫 번째까지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 영혼 구원이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에 두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한 사람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인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이제 외국이 침략에 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필 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 가지고 오늘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급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면벽 기도해서 도우심을 청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난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이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뭔가 지금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권력을 마음껏 행사한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을,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했던 이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마치 저금 들어오는 것, 적금 넣어놓은 것, 쌓아놓은 것 꺼내 쓰듯이, 하나님, 제가 지난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 좀 기억해 주시고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말대로 지난날 행했던 히스기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룬 여러 가지 기뻐하실 일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외국의 침략도 막아주셨어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많이 차곡차곡 쌓고 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은행에다 뭘 넣어놓아 가지고 이거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처럼 유용하게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고넬료는 로마군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점령군 사령관으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믿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배경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은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목에 힘주고 막 다스리면서 살아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날마다 식구들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였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드로 사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구제와 선행과 기도와 이것이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니까 마치 적금 만기 돼서 아나 이거 네 것이라고 주는 것처럼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야,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요바에 와 있거든, 너 빨리 사람 보내서 너 집에 와서 좀 집회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해라. 천사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베드로가 그 집에 와서 한 가족만을 위한 집회를, 특별 집회를 한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고, 고넬료는 이제는 영적인 리더로 거듭나서 다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그러니까 그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구제와 바르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를 계속 쌓았던 이 과정이 없었어도 천사가 나타났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계속해서 은행에 적금 넣듯이 차곡차곡 쌓고 올라가다 보면 어느 때가 되었을 때 급할 때 하나님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가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라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먼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으니, 평소에 우리가 은행에 적금 들듯이 예금하듯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많이 할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우리가 쌓을 것은 영혼구원 전도다 말씀하였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은행, 천국 은행에다가 쌓을 수 있는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자, 자막 보시고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영적인 저축, 천국에 저축하는 것은 두 번째는 바로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 내밀어 잡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내가 선을 행할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내가 못 본 척하고 무시하고 그냥 없는 것으로 치고 넘어가 버렸다. 죄가 되는 거죠. 기회를 지금 놓친 거잖아요. 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셨는데, 왜 우리가 잘 못 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으기만 하고 오히려 쥐기만 하지 풀 줄을 모르면 이게 안타까운 일인 것이지요. 또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구제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베푸는 것, 이거를 통칭해서 하나로 묶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인데, 여러분 신기하죠? 가난해서 나도 도저히 살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이야 뭐 할 수 없는데, 먹고 살만한데 전혀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여요.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 어느 단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내가 살만 해도 어려운 사람이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보다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특히 이 땅에서 이민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손 잡아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우리가 잘 해야 하는데, 바로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네가 세상에서 보고 사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고 안 한 것이 곧 내게 하고 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사람이 기도해도 물론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빨리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적금 드는 것도 똑같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적금이고 천국의 적금이구나, 이걸 깨닫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최대한 많이, 다다익선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자,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창세기 18장 24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중보기도에 대한 그 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중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 중보기도로 많이 우리가 그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 소돔성 고모라성이 두 성이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견디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을 그냥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하시는데, 차마 아브라함에게는 말씀 안 하실 수가 없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 큰 성에 인구도 엄청 많은데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치면 악한 사람이 멸망하는 거야 할 말 없지만,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애꿎은 의인 50사람이 죽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냐, 그럼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지. 근데 50명이 수가 됐단 얘기예요, 안 됐단 얘기예요?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럼 50명에서 5명이 모자라면 어쩌실랍니까? 그래도 내가 안 멸망시키지. 그래서 5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45명, 40명, 30명, 20명, 20명도 없었어요. 그 큰 성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6번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건 어거지입니다, 어거지. 지금 떼쓰는 거예요. 근데 32절이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실랍니까? 10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키지. 이게 10명이 된다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명도 안 됐다는 얘기죠. 그 집에 식구가 6인데 한 사람이 한 명만 책임졌어도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는 말을 못해.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6번씩이나 말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께 막 어거지를 쓰고 떼를 쓰고 막 이래가지고 사정 하는데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중보기도는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 식구들을 위한 기도는 누가 안 가르쳐도 하란 말 안 해도 다 잘해. 그렇죠? 이방인들도 자기 위한 기도는 다 해요. 악한 사람, 죄인들도 해요. 김근태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 박정희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유명하잖아요. 민주학생청년연합, 민주청년학생연합 해서 민청학년인데 여기에 이제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붙들려 갖고 고문을 당했는데 엄청 말도 안 되는 고문을 당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당한 거예요. 고문을. 그때 내가 광주에서 그 양반 강연한 것을 들었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자기는 인간에 대해서 그 고문당하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다고 하면서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고문을 하는데 이제 쉬는 시간이 있대요. 우리 학교 수업 쉬듯이 이제 고문하다가 또 쉰대요. 지들끼리 뭐 막 음료수 마시고 먹고 막 이렇게 쉬는데 그때에 고문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얘기가 들리니까 듣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마 그때가 시기적으로 10월이나 11월이었나 봐요. 그 고문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아이고 우리 애기 이놈 새끼 저 예비고사 잘 봐야 될 것인데 아이 자식이 공부는 안 하고 맨 엉뚱한 짓만 하고 하여튼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될 것인데 참 걱정이네. 그리고 지들끼리 하는 말이 아니 금방까지 사람한테 못할 일을 하고 고문을 그렇게 했었던 그 어찌 보면 악질이죠. 근데 그 사람이 금세 쉬는 시간도 바꿔져 가지고 자기 가족 애기들 걱정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한테 할 수 없는 고문을 한 사람 그때 그는 누구이고 자식 걱정하는 그는 누구이냐. 인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할 짓 아닌 짓을 하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니까 결국 자기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는 누가 하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다 해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아주 높게 사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이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고개를 들고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중보기도도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가 우리 식구 뭐 이런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딱 이상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아이고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생각나고 기도가 되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한번 기도의 수준, 믿음의 수준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고개를 멀리 들고 이렇게 보면 내가 기도해야 될 중보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보이는 거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역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 말이 나왔으니까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오늘 새벽에 아마 이란이 그 이스라엘을 드론으로 미사일 그 순항 미사일로 이렇게 또 공격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은 당연히 러시아가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하마스가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갑자기 쳐들어와서 아무 죄 없는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들을 죽이고 200 몇십 명을 납치해 간 것은 무조건 그거는 하마스 잘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하마스를 공격한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요. 문제는 도가 너무 지나쳐서 아무 무기도 없는 여성과 아이들, 노약자들까지 무차별로 공격해 가지고 현재 가자 지구에서 죽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3만 5천 명이 넘어요.
근데 그중에 3분의 1 이상이 어린이하고 여성입니다. 그러면 나는 되묻고 싶은 거예요. 무차별로 민간인들까지 그렇게 학살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마스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하고 너희들이 지금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행한 것하고 차이가 뭐냐, 본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어느 한쪽을 편들 것이 아니고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생각하실까를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꼭 아셔야 됩니다. 영혼의 무게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영혼의 무게는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왜 달라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어느 한쪽을 편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약한 사람들, 시험된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아프고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라고 생각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를 위해서도 내가 마음을 열어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가 많이 쌓여갈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최대치로 중보기도를 하고 또 하고 쌓고 또 쌓고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영적인 적금, 천국의 적금을 많이 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은행, 천국 은행에 쌓을 게 뭔가? 온전한 11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곳은 좀 먹거나 녹쓰는 일이 없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아멘.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러시는데, 하늘에 쌓는 게 뭘까요? 자, 말라기 3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 하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11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나의 생명과 가족과 사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지금도 인정하고 나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게 11조가 안 되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온전한 11조, 정확하라고 말입니다. 대충 하지 말고 온전한 11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아니, 우리가 여러분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굶으십니까? 가난해지십니까?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십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하고 하나님 사시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돈으로 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이것은 내가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 물질도 가족도 사업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표시, 그게 바로 11조예요. 그러면 이건 결국 나를 위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하냐? 그러면 나를 한번 시험 테스트 해봐라. 그 테스트가 뭐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에 너희가 돈이 엉뚱한 대로 헛된 대로 나가는 일을 없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메뚜기와 황충을 금하고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것도 내가 안 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그 말씀은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에 수입이 1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입은 1억씩이나 되는데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아파. 병원비로 많이 나가고, 사고가 맨날 터져가지고 사고 뒷수습한다고 또 돈 다 깨지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인간관계를 비롯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돈이 안 써도 될 때다가 돈이 들어가는데 1억을 벌었는데 4억 9,900만 원을 이 치료비, 사고 처리비, 이런 기타 등등 경비로 쓰고 실제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은 1억 중에 100만 원밖에 안 돼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수입이 한 달에 300밖에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누가 식구들이 아픈 사람도 없어요. 사고 나는 일도 없어요. 관계 문제가 어그러져 가지고 엉뚱한 데로 막 수습한다고 돈 들어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300을 벌어도 다른 데로 쓸 데가 없으니까 300을 온히 쓰는 거예요. 1억 벌어서 4억 9,900만 원 엉뚱한 데로 넣는 사람이 더 잘 살겠습니까? 300 적게 벌었지만 300을 온히 쓸 수 있는 사람이 더 잘 살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차곡차곡 쌓아서 엉뚱한 대로 새 나가는 일이 안 발생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신다고 하시니, 혹시 우리가 수입은 누구보다 많은데 사는 것은 맨날 쪼들려 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하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11조 액수가 많이 드려야 된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달달이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쌓였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은혜를 적금 드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정확하게 잘 쌓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영적인 은행, 천국 은행에다 쌓을 수 있는 게 뭐냐?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대요. 왜?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눈이 번쩍 뜨여서 너,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배에 성공이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몸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야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잖아요. 선명해지잖아요, 그 뜻이. 그러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하나님께 드린 몸입니다.
내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저를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저를 사용해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온전히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럼 뭐요?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뭐요 시방? 이럴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 우리는 며칠 전에 국회의원 선거 있었는데 이게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게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나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뭐라 하냐면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예, 내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내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또는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는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참된 예배가 쌓이고 계속 쌓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고넬료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산제사로 드리는 이 진짜 예배가 쌓고 쌓아지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통장에 적립된 돈이 많으면 필요할 때마다 유용하게 우리가 꺼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은행, 천국 은행에도 쌓인 게 많아야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을 받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응답을 하실 터인데, 왜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5가지가 많아야 되느냐?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 순간에 히스기야 왕이 결정적 순간이 왔어요.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고 자기는 곧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론 제가 부족하지요. 맞습니다. 압니다. 저도 압니다. 부족한지. 그래도 제가 지난 13년 동안에 왕 노릇하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산 거 이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의 위기를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비록 부족하지만 13년 동안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히스기야처럼 고넬료처럼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해놓은 게 워낙 쌓인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외면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영혼 구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중보기도하는 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일, 산제사로 예배드리는 일, 이 5가지를 온전히 실천해서 쌓고 많이 쌓아서, 더 많이 쌓아서 영적인 부자, 천국의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결정적 순간마다 응답받아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은행을 우리가 편리하게 활용하는 것처럼 영적인 은행, 천국의 은행에다가도 하나님 원하시는 5가지를 많이 쌓게 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결정적 순간마다 즉각 응답받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은혜로 공급받고, 그래서 진짜 복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